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만 읽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오늘 어머니 날인데 저도 어머니가 한국에 계셔서 한번 어머니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언제 가장 크게 느껴졌냐면은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어머니에게 고백을 했을 때, 참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도 1년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느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지만 또 신학을 공부했지만 어머니에게 그것을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미루고 있다가 물론 신학 공부하면서 다른 곳에서 잡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한다고,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는 말을 못했는데 저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안은 제가 이제 장남이고 제 밑으로 여동생이 5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남 5녀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소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다닐 때는 학력고사라는 걸 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나는 항상 학력고사를 치면은 전국 1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전국 1등에 방송국에 가서 이렇게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은근이가 전국 1등을 하면은 나는 뭐라고 할까? 그것을 계속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정치학 공부하러 간다고, 박사학위 받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또 한국 돌아오면 대통령이 되겠구나. 그럼 나는 이제 뭐라고 또 인터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다 섬겨야 하는, 가장 밑에서 섬겨야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제 고백을 했을 때 저는 저희 부모님 깜짝 놀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너가 가는 길이니까 내가 믿는다. 이왕 그 길로 갔으니까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난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가졌지만 또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 부모이지 않습니까? 참 그런 자세. 사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5월에 가정의 달을 제정할 때가 수십 년 전입니다, 한국에서. 근데 그때는 이제 한번 남녀가 태어나면 당연히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또 한 번 결혼하면은 머리가 밥풀이가 되도록 부부싸움은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했고, 또 한 번 결혼하면 당연히 애들을 많이 낳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요,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결혼해도 애를 낳지 않으신 분도 많으시고, 또 결혼해도 이혼한 분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가정의 달이라고 한 주는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한 주는 행복한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한 주는 또 부모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많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한 3주를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좀 지혜가 생겨가지고 2년에 한 번씩만 제가 설교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제가 몰아서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 부부 관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주에는 제가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나누고, 다음 주에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또 이혼했다고 할지라도, 또 부모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우리 뉴욕 감역에 계시는 우리 실버 회원들이 내 부모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우리 유스 그룹이나 또 우리 유아부나 초등부나 중고등부나 또 EM 거기 있는 애들이 다 내 자녀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설교가 잘 들릴 것으로 믿습니다. 김승현 그 시인이 쓴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것을 님께서 바치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제 눈물을 바치겠나이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님이 바치라고 한다면은 난 내 눈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진실한 것을 드리라고 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을 주라고 할 때,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주라고 할 때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그것은 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눈물은 우리의 진실을 대변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아주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가셨습니다. 너무 힘들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인들, 모든 여인은 아니겠지만 많은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며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근데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는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운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장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하냐면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처한 우리의 운명, fate,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 situation, 우리의 fate와 situation, 그 운명과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연인들은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울었지만 그로부터 한 40년이 흐른 후에는 로마 병정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허물면서 거기에 살았던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알고서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 운명은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고 똑같은 능력이지만 그 하나님의 고리와 그 말씀의 어미성이 점점 가볍게 느껴지고 있는 또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울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는 너희를 위해서 울으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정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공부시키고 뭐 이것저것 하고 분주하게 따라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내가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그 상태가 흐물흐물 녹아져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진실로 눈물을 흘려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의 가정인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에베소서 5장에서 먼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기본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잘 돼야 돼요. 그래 부부가 잘 돼야 자녀들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면, 오늘 본문엔 에베소서 6장이 들어오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부모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이 땅에 어머니를 창조했다. 즉, 이 땅에서 어머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사실 하나님은 어머니적인 성품이 절반 이상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도 괜찮을 것 같아. 신학교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써요. 용어를. 어머니의 성품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분이 스스로 성취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획하시고 일을 성취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도구로 삼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은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특별하게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한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또한 세우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기도와 응답이 오는 것을 보면은요,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성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성수도 내 옆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사 같은 사람만 있다고 해보세요. 절대 여러분은 성숙해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생각하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아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를 표현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 때문에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자,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들에게 당신 때문에 사람이 됐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인간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유교 철학의 기본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특별히 의지하고 따라야 할 인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이런 어머니를 보면서 19세기의 낭만주의의 거두라고 하는 빅토리 위고가 그런 말을 했죠. 여자는 약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네. 믿습니까, 여러분? 여자는 약해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빅토리 위고 작품을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프랑스에서 전쟁이 한창일 때, 그 군인들이 이제 거리를 행군하는데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습니다. 근데 길거리에 어떤 한 여인이 굶주린 상태에서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어떤 한 군인이 너무 그 모습이 불쌍해서 자신의 배낭을 내려가지고 그 배낭, 자기가 먹을 빵을 한 조각 떼어서 그 여인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냥 그 여인이 그 빵 조각의 촉감을 느끼는 순간에 어디서 힘이 났는지 갑자기 펄떡 일어서더니 그 빵 조각을 쥐고서 막 뛰어갑니다. 그 거리 저쪽에 어떤 한 소년이 서 있었는데 그 소년에게 빵 조각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 자신은 또 쓰러집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그 병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동료에게 저 여자는 아직도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동료가 등을 툭 치면서 그 군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없는 소리 하지 마. 저 여자는 어머니야, 어머니. 어머니는 저렇게 강한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과학적 실험 결과를 보면은요, 처녀가 어머니가 되면은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강해지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강해진대요. 보통 처녀들은요, 바퀴벌레 하나만 나와도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어머니가 딱 되면은요, 집에 그냥 생쥐가 들어오면은 빨래판 들고서 그냥 한 방에 그냥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생쥐를 보고 놀래기 때문에 빨래판 들고 한 방에 그냥 죽여 없앱니다. 어머니는 자녀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강한 겁니다. 이처럼 모든 자녀는 made in mother, 즉 자녀들을 위해서 강해진 어머니의 출산품이요, 또 어머니의 고통과 땀으로 이루어진 그런 작품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겨울이었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그 추운 날에 이제 그 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그때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훈련 받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데 저녁에는 또 보조까지 써야 하는 거예요. 날씨도 추운데. 근데 보조 쓰려고 서 있는데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목도리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보조 갈 때는 수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맸어요. 집에 있을 때는 고급 목도리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수건을 매야 하다니. 근데 그 수건을 매면서 제가 한 4살, 5살 때,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한겨울에 그 목도리를 갖다가 나한테 꽁꽁 묶어주시고 털모자를 탁 나 씌워주시면서 내 팔을 이렇게 탁탁 치던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항상 그 볼을 이렇게 제 볼에다 뽀뽀를 많이 해주셨죠. 네,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말이 되면은요, 이제 훈련소에 있는 예배당으로 갑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에 기다리는 시간이고. 근데요, 훈련소에 있는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딱 앉아 있으면은요, 거기는 뭐 군대 교회이기 때문에 뭐 아름다운 음악도 없고 그러는데도 그냥 눈물만 가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도 눈물이고 설교를 쓸 때도 눈물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꼭 껴안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어렵게 훈련받을 때.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어머님이 어렸을 때 나에게 목도를 매주시고 나를 뽀뽀해 주시고 이렇게 어깨를 쳐주시고 했던 그때 느낌과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그 느낌이 그렇게도 유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제가 알았어요. 이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고, 이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고 어머니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때 내가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obey해라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왜냐? 이것은 옳으니라. natural law, 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 뭐 따질 것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정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신 것처럼 모든 인간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natural law, 즉 자연 법칙으로 따라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법칙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우리에게 학대를 한다고 할지라도 미운 감정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내추럴 로, 옳으니라. 그것은 내추럴 로예요. 자연법이에요. 자연법에 따르면은 우리는 그 어떤 부모도
그 부모에게 오베이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2절에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1절에서는 순종하라고 했는데 오베이하라고 했는데 2절에서는 공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경 아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divine law, natural law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순종과 공경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순종은 우리가 겉으로 부모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경은 겉으로 따를 뿐만 아니라 속 내면까지 진실로 부모님을 respect,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십니까? 우리 한국은 특별히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좀 못 배우고 좀 못난 것들이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모를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너해야 한다. 공경해야 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리스펙트해야 한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돈 몇 푼 주면서 부모님들 여행 보내고 함께 식사 대접하는 것은 쉽죠. 하지만 진실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우리 부모를 아너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워서 부채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에어컨을 좀 틀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리스펙트하고 아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인학대입니다. 노인학대고 부모학대가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신문을 읽어봤더니 치매 걸린 노모가 너무 미워가지고 그 아들이 그 노모를 실어다가 강변에다 놓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그것이 경찰에게 나중에 잡혔습니다. 그분이. 그걸 제가 말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미국에서는 연세가 드시면은 너싱홈에 이제 부모님 보내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대요. 어머니를 너싱홈에 데려다 놓고.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싱홈에 가끔씩 가면은 어떤 분은요, 내 손을 잡고 목사님, 누구 자기 아들 이름을 되게 줘요. 꼭 연락 좀 해달라고. 근데 전화번호가 있어야 연락을 하죠. 이름만 주는 거야. 안 찾아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야.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지 않는 것도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지만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부모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 잘못된 인생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떠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의 마음이 너무도 아픈 거예요. 저도 지금 부모니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두 딸이 앞으로 시집가서 살 때 정말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세상 것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살아가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한 상태에서 진리가 뭔지 모르고 세상 진리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듯한 그런 마음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을 걱정하면서 울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부모님에 대해서는 세 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녀에 대해서는 딱 한 절만 이야기해요. 그만큼 부모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워낙 천성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녀에게 잘하기 때문에 아마 딱 한 절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절인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한 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은 오늘 그 한 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너희가 자녀를 대할 때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훈육으로 그들을 양육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은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떤 기준이 없이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기준이 없이 막 대할 때 자녀가 상처를 입고 자녀가 노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대할 때 어떻게 대하세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하십니까? 아니면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십니까? 1977년도에 미국에서는 어떤 한 건의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사형 집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이 그 살해 연구가 돼요, 로스쿨에서. 1977년도에 그 사형 집행이 있었는데 게리 길모어라는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은 거야. 보통 사형 언도를 받으면은 이제 상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자마자 지금 당장 나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지금 당장에 죽여달라고 할까? 그래서 그는 죽었습니다. 사형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본 그 남동생이, 막내 동생이 그 광경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형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가족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형이 가족을 떠난 이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자세하게 분석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 심장을 향해 쏴라라는 그 책이었어요. 그 책이 미국에서 아주 센세이션하게 그때 읽혀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977년도인데. 근데 그 책의 기록에 따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자기 형이 이렇게까지 삐뚤어지게 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그 아버지의 변덕스러움과 포악한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기꾼이었고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근데 성격이 굉장히 변덕스러웠대요. 성격이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기분이 조금만 나쁘면은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그 허리띠로 애들 때렸대요. 그래서 애들이 항상 집에 오면은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컨디션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불안과 징후 가운데서 살다가 그것이 폭발한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정말 성경적 기준이 없이 자신의 감정으로 아이를 대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명심해야 할 것은 가정교육에 대해서, 자녀교육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합니다. 내 감정대로 해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라. 그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자녀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요, 가장 놀라운 구절 중에 하나가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62명이나 됐는데 그 62명 전부 다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역대상 2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6장 8절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성경 그 어디를 읽어봐도요, 모든 자녀를 다 성공했다라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늘날에는 자녀 하나만 돼도 그 성공적으로 키우기가 힘든데 62명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는 그런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가정에는 6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베데돔의 가정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읽어보면 시온 다윗이 이제 여부수 족속을 이게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이제 취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자기 영토로 만들어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정치를 하면서 정치가 안정이 되니까 마음속에 거룩한 욕심이 하나 생깁니다. 거룩한 욕심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먼 곳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야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행에 옮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룩한 자 3만 명을 뽑아서 그 3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려고 가는 거예요. 그 법궤는 조그만 법궤인데 무려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벗개를 실어오기 위해서 수레를 아주 정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소들을 앞에 딱 이제 배치해가지고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벗개를 가지려고 가는 거예요. 그 벗개를 조심스럽게 수레 위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이제 아효가 수레를 끌고 뒤에서는 우사가 그 수레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벗개를 이제 싣고서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갑자기 소들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뒤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벗개가 그냥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그 하나님의 벗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잡자마자 우사가 거기서 직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성물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불이 있어요. 다른 불을 냈을 때 그 사람은 직사를 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의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이 아닌 우시야 왕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칙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잡으면 안 되는데 잡으면서 우사가 직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나르려고 했는데 자신의 동료가 직사하는 것을 보고 전부 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거 너무 슬펐어요. 왜 하나님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는가? 그리고 다윗도 너무 두려움에 떨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사를 장사 지내면서 다윗은 이제 그 모든 계획을 일단 포기합니다. 그 포기하고 이 언약궤를 어딘가는 갖다 줘야 할 텐데 생각하는 중에 그 언약궤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벳 에돔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왜 오벳 에돔의 집이 선택이 되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추측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집에 언약궤를 가져다 둬라. 그래서 그 집에다가 언약궤를 가져다 줬는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언약궤, 잘못하면 다 죽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온 주위가 평온해지더니 갑자기 오벳에돔과 그 온 가족이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을 선택하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인재가 머물게 하시고 그 가정을 특별하게 축복하시고 오벳에돔 혼자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식솔들을 다 축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그 왜 그렇게 축복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성경 쭉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인재를 너무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석 달의 기간이 지난 것을 딱 보면서 다윗이 딱 보니까 이제는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때 오벳에돔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자식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와요. 왜 이사 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되기 위해서 이사를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갑부가 되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큰 지위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루 동안 사는 것을 더 값지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2017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특별히 찬양할 때, 여러분이 성경 말씀 볼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부인과 아내와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찬송가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자꾸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21세기의 오벳에돔의 집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오벳에돔과 가정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웃사는 어떻게 된 것인가? 너무 불쌍하지 않는가? 웃사도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 뒤에 서 있었어요. 근데 웃사는 죽은 거야.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죠. 다윗이.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는 그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오늘처럼 성경이 있었더라면 딱 찾아보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민수기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레위 사람 중에서도 고핫 족속의 어깨로만 언약궤를 운반해라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엄청난 화려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튼튼한 송아지들을 앞에 세워 가지고 그 언약궤를 나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모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웃사는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때 무엇으로 훈육하고 양육하십니까? 여러분의 욕심으로 하십니까? 세상에서 랭킹 매긴 그런 대학의 순서대로 하십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하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육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교훈과 훈육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하나님께 잘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다윗은 율법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웃사가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리고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것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가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오베데돔처럼. 바로 그때 우리가 큰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가정에 큰 평온이 오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을 꿈꾸시면서 첫째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부모를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기분대로 이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의 기준 하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훈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양육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꿈의 결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